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동안계 목사할 때였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32,000명 청년이 모였어요. 이때는 조금 놀라도 되는데 32,000 개념이 없죠. 노천극장을 빌렸는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많이 낮춰주셔도 돼요. 25,000명 앉으면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였는데 32,000명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디 발 하나를 옮길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늦게 온 아이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청년이 높은 뜻 순위교의 부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친구는 프로 골프 선수였는데요. 그때 버스 그 지붕 위에서 친구 따라 덩달아 올라갔다가 거기서 영접하고 목사가 돼서 참 하나님 재밌게 역사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참 감동받았어요.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청년들이 32,000명이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뭐 보통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때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청년들이 3만 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동안교회 새로 건축하고 교회가 막 수적으로 막 부흥할 때인데 뜬금없이 개척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처음 한 개척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하루 저녁 그때 집회할 때 한 7천만 원 비용이 들었어요.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가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친구가 돼가지고요, 돈 개념이 없어요. 7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야,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없애냐. 그런데 뭐 저질러 놔서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하여간 잘 모금해서 했어요. 근데 3만 명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7천만 원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싸다.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네 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써도 안 아까워. 그러면서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으면 나라가 살겠다, 교회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안교회도 1년에 뭐 10억 정도 예산 빼낼 수 있는 교회지만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0억이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다 임자가 있고 짜여진 돈이기 때문에 갑자기 10억은 못 빼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개척이에요. 개척할까? 새 판을 짜면 또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큰 교회를 할 기회를 주시면 돈을 여기저기 흩어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해서 10억 이거부터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이런 집회를 10번씩 하고 이제 막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찬양팀 프로를 꾸리고 악기 사고 장비 트럭에 싣고 다니고 고속버스 사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정말 그 생각을 했으니까 나 개척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51살이거든요. 보통 여자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 미쳤어? 죽도록 예배당 지어놓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무슨 개척은 무슨 개척? 당신이나 하시지. 이게 정답인데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좋다고. 그래서 참 희한한 여자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 자리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제 보니 당신 훌륭하네. 아내로부터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뭐 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토요일 날 집회하고 그 생각 처음 했어요. 목회하면서 처음 생각한 개척이에요. 한 번도 저는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했고, 나이 50 넘어서 예배당 잘 짓고 무슨 개척을 해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그날 결심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수요일날 임시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사표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게 높은 뜻 순위교의 개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이 시간엔 다 시간 많이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나는 그날 처음 생각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 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둑 둘 때 하나님이 미리 포석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배 드릴 장소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그 생각하고 10월 달에 높은 뜻 순위교회가 시작됐어요. 몇 달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단순한 마음을 주셨어요. 좋은 교회 하고 싶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라는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말도 못할 복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어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을까 하면 저는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저는 너무 좋은 교회를, 제 모교회, 저는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 출신인데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평생의 복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로서 그 마음의 빚이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있어요. 그게 그냥 좋은 교회예요. 근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쉬운데 그걸 구체화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위 눌리는 짓눌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좋은데요, 볼륨 조금만 더 낮춰주면 제가 편하겠어요. 네. 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땐 살아서 이렇게 부딪히는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살면은요, 토시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요. 제가 그때 말씀에 어느 말씀이 이렇게 탁 와닿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게 제 큰 숙제를 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교회를, 높은 뜻 순위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냐?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인데 내 교회를 왜 네가 그렇게 부담 갖고 그래? 내 교회는 내가 하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유,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것도 아닌데 괜히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얼른 갔다, 정말이에요, 제 심정으로. 그 무거운 짐을, 좋은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럼요, 예수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내가 할 자신은 없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면 그건 100% 좋은 교회잖아요. 그 단순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유함이 있었어요. 모든 짓누르던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게, 나 목사인데 그건 맞는데 내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 책임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유치.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쓰는 유치예요. 여러분 몇 번 실패하다가 유치에 성공했잖아요. 그때 우리 김연아가 나서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랬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열리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IOC 위원들이 듣고 평창이 맞겠네 하고 낙점한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예수님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고 해봐, 프레젠테이션 해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워주면 너희는 어떤 교회 할 건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요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예수는 100% 유치한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딱 하나에 걸으셨거든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패턴을 배운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면 예수님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제 말로 바꿨어요. 단순화해야 실천이 빨라지니까 그걸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하겠습니다를 바꿔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2001년 10월 7일 날 시작한 교회니까 지금은 이제 7개 교회로 다 나뉘어졌지만 여하튼 이제 10몇 년 됐네요. 그죠? 15년 이제 15년 되어오네요. 이제 교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제 저는 뭐 거의 은퇴 상태지만 7개 교회를 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는 출석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이들까지. 그런데 제 목표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높은 뜻 교회를 다닌 교인들, 한 1년 이상 다닌 교인들 누구라도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묻지 말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느닷없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비몽사몽일 때 묻는 거예요.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지? 그래. 근데 높은 뜻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신 차리기 전에 나오는 말이 진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높은 뜻 교회는 하면 나오는 대답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 대답이 80%는 나오면 좋겠다. 이게 제가 목회한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표는 단 하나로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로 올인한다. 그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관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정관이 있고 아마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는데 조금 살벌해요. 여기도 그렇죠? 예, 조금은 평범한 정관들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정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유는 분명해요. 모든 것의 이유가 단 하나예요. 왜 그래야 해? 왜 그랬어? 왜 너희 교회 정관은 그래?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왜 교회들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욕먹고 부패하고 그러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71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20명 정원인데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제가 그 막강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지 뭐예요. 그때는요 신학교를 안 갔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늘 미달이었어요. 저희 때만 미달이 아니라 신학교는 늘 미달이었어요. 원서 내면 가는 거예요. 제가 원서 내면 되는 때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어요. 제 청년이 중학교 모교회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빠삭하게 알죠. 다 가족같이 알죠. 집사님 한 분이 장로 피택되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못한다고. 너 장로 안 해. 나 장로 못해. 그러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맥이 같아요. 신학교 미달되는 상황과 장로 도망가는 상황이 맥이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덤태기 쓰는 거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 목사 된다는 거는 바꿀물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빚쟁이 된다는 생각. 교회 짐을 져야 되니까 나 못해요. 그랬어요. 신학교 갔다 졸업할 때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적으로도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 장로 되는 게 그 부담이었는데요, 교회도 세상적인 매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1년도 신학교 갔다가 91년도 제가 동안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41살이었네요. 그때 부임을 했는데 젊잖아요. 은행 지점장이 인사를 오시더라고요. 동안교 담임 목사 왔다고. 주거래 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더니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른이.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게요, 뭐 들고 왔게요? 그냥 뭐든지 들고 와요. 뭐든지 들고 와요. 추석쯤 되면 갈비짝도 들고 와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바보냐, 지나가다 들렀는지 의도적으로 들렀는지 그것도 모를 줄 아냐.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들러요. 왜 들렀게요? VIP 고객이거든요. 괜히 수틀려서 은행 바꾸면 자기 실적 나빠지니까 잘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예배당 97년도에 짓게 됐는데 그때 계약금이 한 8억 5천 필요했어요. 계약금도 없이 예배당을 짓겠어요? 저축한 돈이 있죠. 근데 이자 저거 하는 것 때문에 뭐 정기예금 들고 적금도 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해약해서 계약금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건 너무 억울한데요, 이자 손실이 많은데요, 석 달이면 되겠는데 대출을 받으시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도 아는 거니까. 대출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이자 손실을 덜 한다고. 그건 나도 아니까. 근데 대출해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동안교회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6억 대출해 주셨어요. 6억 있으면 됐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요, 서류를 안 꾸몄어요. 은행에서 돈부터 주고 서류는 차차 꾸미면 된다고.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6억 받아다가 하고, 내가 대표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바쁘신데 올 거 없다고. 그리고 은행 차장하고 과장을 보냈어요, 제 사무실로. 내가 미안해가지고 소파에 내려앉으려고 그랬죠. 거기서 사인하려고 그랬더니 단단히 훈련받았어요. 못 내려오게 해요. 내 책상 옆에 딱 서가지고 45도 릭하고, 여기다 이름 쓰십시오, 여기다 6억이라고 쓰십시오, 사인하십시오. 그때 우리 그 재정부의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동석하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죠. 순교하신 목사님 자제신데 연대 상대 나오신 분이셔요. 저보다 조금 나이 위시고. 그 집사님 보더니 그래, 우와, 동안교회 당회장 끝내주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요, 우리 박박 기어야 돼요. 우리는 은행에서 기는데 목사님은 은행에 와서 기시네요. 그래서 내가 농담했어요. 집사님은 연대 상대 나오셨죠? 네. 그때도 경쟁력 치열했죠? 그럼요. 난 미달이었는데. 세상이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 엄청난 경쟁력도 그 인류대학 간 사람은 자기가 은행에 가서 기고 계셨고요, 미달인 신학교 간 목사는 은행에 와서 기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은 누가 임자게요?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교회 돈은 누가 쓰게요? 그걸 잘 모르시나요? 내기는 여러분이 내고 쓰기는 제가 써요. 생색은 제가 낸다고요. 근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는 안 그러겠지. 장로님들도 그걸 나누어 갔거든요. 처음에 갔더니 노예 상납금이 컸어요. 장로님 두 분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경전을 벌리시는 거예요. 노예 상납금 가져가면 무슨 교통비 주는 것도 아니고 커미션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그게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붙였어요. 교회돈 갖고 생색 부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꾸짖으시더라고요. 남의 하는 건 보이고 너는 안 보이냐? 교회돈 갖고 제일 생색내는 게 너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요, 예전에는 십자가였던 것들이 다 면류관이 되고요, 권력이 되고요, 이러면서부터 장로 선거 피 터져요. 신학대학 몇 대 1씩 경쟁력이 생겼어요. 이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 못해요. 목사가 힘이 센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님이 힘이 센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고, 오래된 교인이 다 틀어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숭례교회를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우리 교회.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장로님 하다 오신 분만 35분이셨어요. 밝힌 분만. 1,000명이 거의 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하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웠어요. 속된 말로 사람은 다 원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 근데 다 교회에서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숭의교회는 1,000명이 모였지만 백지와 같은 교회인데 말뚝 꼽으면 자기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겁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집중했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누구나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리고 조직을 하질 않았어요. 조직을 하면,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계급이 생기거든요. 권사, 구역장, 권찰, 이런, 교회도 조직사회거든요. 그 장을 안 만들려고 하여간 여전대도 안 만들고 남성교회도 안 만들고 오로지 2년 동안 주일낮 예배만 드렸어요. 남녀 성교를 안 만든 건 둘째치고 구역을 안 만들었어요.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모이는 대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2,000명 모일 때까지 구역 조직 안 했어요. 출석 2,000명일 때까지 구역이 없었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느 여자교우 한 분이 절 보시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교회 활동이 없는 교회니까, 구역 예배가 없으니까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러길래 제가 그냥 반상회 가시죠 그랬어요.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2년 동안. 왜 대표 기도를 안 시켰게요? 대표 될까봐. 제가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자. 여러분,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냥 예배 하나에만 생명 걸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으면 답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DNA를 바꿔버리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관을 제가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는 그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것은 문화가 되었어요.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화가 돼서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보 돼요. 저 사람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야? 왜 저렇게 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놓쳤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건 성공했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를 놓치잖아요. 저희가 아까 우리 사회주신 집사님 얘기처럼 우리는 예배당이 없는데 사무실도 없었어요. 사무실을 이제 임대했죠.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했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거기가 명동 맞은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세를 날 바에는 융자 받아가지고 건물 사서 이자 무는 게 싸다라고 생각해서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기에 그걸 살려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한 30억 정도 빚을 얻어야 했어요. 근데 한 3,000명 모일 때니까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융자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동안계 전력도 있으니까, 그때는 은행이 와서 기었으니까 우리만한 사이즈 교회가 되면 돈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2번인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방을 떨었죠. 저 은행은 배가 불러도 너무 부르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산다냐.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대출 담당자를 제가 만났어요. 왜 안 빌려주냐고. 우리 3,000명 모인다고. 1년에 예산이 몇십억이라고. 이거 1, 2년이면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근데 대답이 엉뚱해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숫자가 신용인 줄 알았어요. 1년 예산이 신용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그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젊은 친구인데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자빠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설명이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아주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수습이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는 교회, 조직이 잘 된 교회는 그런 데미지가 있어도 교인들이 수습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급조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볼 때 이건 아주 취약한 교회입니다. 저는요, 말 잘 듣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30억보다 더 귀한 팁을 얻은 거예요. 그럼 못 빌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새 물면 되는 거니까. 이익이냐 손해의 문제지 뭐 교회 존폐가 달린 문제도 아니고 안 빌려줘도 관계없는데 나는 그 말이 나한테 귀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주셨지 왜. 그래서 우리 이제 건물을 샀어요. 지금 한 100억짜리는 됐어요. 그때 아주 좋은 건물을 샀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김동호구나. 그래서 제가 남들 들으기에는 좀 건방지겠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이게 제가 세운 작전명이에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있으나 마나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안식년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6년 딱 하고 하루도 안 어기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장로님들 기겁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때 한 4,000명 모였어요. 교회는 4,000명이지만 목사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안 했어요. 담임 목사에게만 길들여지는 설교는 교인들을 건강하게 못해요. 다른 설교도 듣고 은혜 받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한 주 늘 안 하는데 그것도 랜덤으로 해요. 둘째 주일 하면 다 알고 빠지고 그럴 테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무실이 아주 골치 아파요. 매주일 사무실 전화해요, 사람들로. 이번 주일 누가 설교하냐, 김 목사 설교하냐 안 하냐, 이래.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평균 800명 안 와요. 그때 4,000명 중에 800명이 안 오는 교회라고요. 4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빠져요. 장로님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주일 설교 한 번만 빠져도 400명에서 800명이 안 오는 교회입니다. 1년을 내팽개 치고 가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지.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장로님들이 납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 갔어요. 교인들에게도 잘 설명했어요. 쉬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연습해야 되고, 나도 교회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교회에 집착하지 않지 않냐. 그게 안식년이다. 갔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제가 안식년간 첫 주일날 1,000명 없어졌어요. 4,000명이 그냥 3,000명으로 그 다음 주일날 딱
딱 떨어져 나갔어요. 장로님들이 기겁해서 전화 왔어요. 메일 보내고,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당장 돌아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수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근사한 답을 보냈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은 되지만 밤낮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수습할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무너질 교회는 무너지고 잘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진짜 그 배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거기서 딱 이렇게 스톱을 시켜주셨어요.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다시 4,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갈 때나 올 때나. 근데 달랐어요. 제가 1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 있었어요. 왜 그랬나?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 담임 목사 하나의 교인들이 저기서 그 목사의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근데 교회는 늘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된다. 교인들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관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웠어요. 6가지를 세웠어요. 그걸 이제 빨리빨리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간단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게,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요, 예배는 드리는데 대개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조직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명을 예배에다 걸었어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왜 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니까. 동안께 처음 갔을 때 참 그 교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 교회 사랑하고 애쓰시는데 제 눈에 들어온 부서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부. 끝내줘요. 우리 그때 오부까지 예배 드릴 때인데 예배 부원은요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해요. 그 주 임원들은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보다 더 해요. 제가 가기 전에 와서 교회 다 점검하고 예배 드릴 준비 딱 하고 끝나면 다 뒷마무리하고 가니까 나보다 일이 더 많아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어느 날 그 예배부원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다고. 우리는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희생한다고. 아니, 희생할 게 따로 있지 예배를 희생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작심하고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배 부원들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놨어요. 난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교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배 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다 내팽개쳐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 말아먹을 사람들이라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땅바닥을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왜 그러냐?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저 양반들은. 그러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충성한다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해야지, 예배 없는 충성은 교회 위험 요소라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형성 안 되고도 교회 충성할 수 있어요. 되게 썩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 착각해가지고 저런 분을 장로로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된통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장로가 되면 인간적인 상식과 자기 고집이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건의했어요. 한 분은 꼭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부어는 뒤에서 드리지 말고 맨 앞자리 와라. 그 양반들은 몸에 배가지고 뒤에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마이크는 어떤가, 누구는 왔나, 뭐 이 생각에 설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없어도 되니까, 다른 부서가 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니까 어느 사람은 1부 예배 드려, 어느 사람은 2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명은, 건강한 교회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요, 우리 건성으로 부르거든요. 찬송가 제일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게요? 목사예요, 목사. 여기 딱 서잖아요. 목사는 전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또 교인이 누가 왔는가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도 담임 목사는요, 누구 빠졌는지 거의 다 알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스캔하면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인들이 참 단순해서 대개 앉는 자리에 앉으셔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리 찾아가 앉아요. 이렇게 하여간 남이 앉으면 그 근처에도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대개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한번 스캔하는 동안에 가사를,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찬송가가 끝난 지금 3절을 불러야 되나 4절을 불러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후렴 부르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눈치가 있어요. 반박자만 늦게 나가면 돼요. 교인들이 아니까, 교인들이 찬송가 부르면 이거 3절이구나 4절이구나.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야 찬송가나 제대로 불러라. 그런데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할 수 있어요.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할 일이 많지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 오기만 해라, 내가 딱 잡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한 번도 허탕치지 말고, 은혜 없는 예배 습관화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는 계급이 방위하고 일반 사병하고 분류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방위를 이렇게 불러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러니까 위관급이잖아요. 근데 현역들은 이렇게 불러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아니요, 군견, 군견 밑에 방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도 방위 출신 혹 계시겠지만 두 번째가 맞아요. 방위도 훈련 받거든요. 여름에 가가지고 땡볕에 훈련을 받는데, 뭐 훈련이라는 게 처음에 별거 없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거를 몇 주일씩 시키는 거예요. 땡볕에. 화가 났어요. 이 멀쩡한 애들 데려다가 똥개도 아니고, 아니 앞으로 가, 뒤로 가 말 다 하는데 몇 번 하면 알지, 그걸 뭘 몇 주일씩 저러냐.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군대 훈련이구나.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고요. 그래야 전쟁을 한다고요. 상관이 앞으로 가 하는데 제 생각은요,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방위는 생각 없어요. 명령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를 방위처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방위처럼 믿어야 되겠다.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 좋아해요. 납득이 돼야만 수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말을 할 때 납득시키려고 굉장히, 제가 설교 하나를 할 때도 논리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제 설계에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많아요. 이게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답답해요. 저는 어디가 대가리고 어디가 꽁댕이야. 말이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막 돌아가는 게 있으면 못 견뎌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딱 포기했어요. 하나님만큼은 예외다. 그냥 내가 나한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겁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건 내가 주인인 거고. 그래서 말은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아까 사회하는 집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저질렀어요. 예배당 지을 돈 200억을 예배당 짓는 거 나중으로 미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한참 일을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사탄이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슬퍼하면 이게 성깔이 보통 있는 게 아니어서요, 아주 된통 골탕을 먹여요. 아킬레스건을 치더라고요. 우리 5,000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예배처소가 있기 때문에 돈 그냥 다른 데 썼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200억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외통수예요. 장군하고 외통수를 불렀어요. 너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쫓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너희들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에 쓰면 안 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풀면 돼요. 탈북자들이나 또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몇 년만 미루면 돼요.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200억을 우리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 쓰고 교회를 보존해야 그것도 하지 않냐. 상당히 논리적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당에 소집했어요. 내 마음 변할까 봐. 그리고 그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우리가 내세운 하나님의 식이라고. 우리의 상식은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뭐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만 유보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식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당회 급히 열어가지고 저는 그 당회 결정이 훗날 우리 높은 뜻교회 역사에 남을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분명하게.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볼래? 그랬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참 하나님이 주신 배짱이에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뭐.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다. 우리 돈 많아. 수백억씩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걸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 탈북자들 돕고 정작 자기 자신은 땅바닥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짓은 아니야. 우린 길바닥에서 예배 드린다. 결정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만에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그랬어요. 높은 또 광야교회. 정말로 그랬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냥 가는 말도 아니고 진짜 높은 또 광야교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놈이 그랬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대박이다. 그렇게 하면 높은 뜻 교회 대박 나는 거다.
교인들한테 설교했죠.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원칙을 당회가 그렇게 정했다고. 청년들 그때 사부 예배 때 한 4,000명 그렇게 2,000명 한 예배 드릴 때인데 애들은 확실히 패기 있고 좋아요. 교인들은 납득은 했어요. 말이 옳다고. 근데 청년들은 박수치고 난리 나서 소리 지르고 어느 놈 울고. 이것들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간다. 근데 평생에요, 그 결정 때문에 제 목회에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길이 없었어요. 5,000명이 움직이려니까, 출석이 5,000명이니까 좀 크더라고요. 어떻게 운신의 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사탄이 배가 아프셨잖아요. 그 불을 끌려고 한 일이 핍박을 가한 거예요. 왜 핍박을 가하는가 하면 핍박을 가하여 흩으려고. 왜 흩으려고 그랬나? 불 끌려고. 그러니까 흩으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어요. 성령 안 받으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은 뭉치느냐 흩어지느냐 관계없어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불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흩어진 불들이 불씨가 되어서 사방을 불바다 만들었어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사탄이 아마 콩콩 뛰었을 거예요. 내버려 둘 걸. 그냥 내버려 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타고 마는 건데 이거 괜히 건드는 바람에 사방에 불똥 튀었다고. 그게 내 머리를 쳤어요. 사방.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근데 꼭 사도행전처럼 됐어요. 지금은 7개 교회가 됐어요. 몸살도 안 하고 4교회가 그냥 쭉 커서 성장했어요. 우리 분립할 때보다 꼭 곱절 성장했어요. 이제 내년쯤 되면은요, 분립해 나간 교회가 또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가 또 분립해요. 분립을 위해서 그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정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나가라.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오대식 목사인데, 목사님이 나가세요. 이거 웬만하면 상처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나가야죠. 제가 나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를 맡을 목사를 또 데려다 놨어요, 벌써. 이제 그렇게 하면,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손주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근사하잖아요. 건강해요. 평생에 잘된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분립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다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 중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예배당 처소를 좀 하려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샀어요. 한 2-3천 평 샀어요. 그린벨트 조건은 까다로워요. 60평 정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 공장을 하면 뭘 더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콩나물 공장만 해요. 그 법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복덕방 소개해 준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편법을 좀 쓰라고. 예를 들면 콩나물 기계만 갖다 놓고 허가만 받아놓고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벌금 좀 물면 돼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콩나물 기계를 빌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샀어요. 그거 왜 사냐고. 빌리면 되는데 우리는 콩나물 공장 한다고. 뭐든지 법을 따라요. 그 주민들이 다 답답해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 친구가 장로인데요, 우리 친구 장로가 한 말이 너무 나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높은 뜻 교회가 돼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지면 세상 법과 식도 따져. 그대로 법이면 법을 지키고, 손해가 나도 지키고, 이익이 나도 불이하면 안 하고. 하다못해 콩나물 공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요. 근데 교회당에는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다 그거 끌어서 써요.
콩나물 공장에 돌아가니까. 근데 따로 몇 배 돈을 내고 그거 따로 끌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전기로 애들 가르칠 수 없어. 뭐 주차장을 하도 다 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소개했던 복덕방 여자 사장인데 예수 믿었어요.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게 교인 됐어요. 마을 주민들한테 이상한 교회 하나 온대. 그러다가 나중엔 좋은 교회가 온대. 괜찮죠? 예, 그거 얘기하려면 얘기 참 많아요. 얘기 많은데 하여간 하나님의 습과 말씀하면 가자. 밤에 운전하다 보면 방향이 뒤집히더라고요. 이쪽이 서울인 것 같은데 이쪽이 서울이라고 써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표지판 대로 가게요? 내 감각대로 가게요? 난 이래봬도 표지판 대로 가요. 가면은 이게 뒤집혔기 때문에 이게 부산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참 만에 돌아와요. 다음에 또 밤에 운전할 때 되면은 또 뒤집혀요. 나는 아예 고민도 안 해. 나는 잘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표지판 대로 가면 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방향 감각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만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때 나는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표지판 안 하고 내비게이션 하죠. 내가 어느 날 운전하다 그랬어요. 내가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못 믿어? 나는 그 여자대로 가라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간다고요. 내가 내비게이션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건 내 수준의 하나님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믿는 거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교인들의 자세 아니에요. 하나 교회도 그렇게 가고 교인들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절제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교회는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 주인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교회를 시작하고 높은 데 순위 교회를 시작하고 14번을 시리즈로 한 설교가 있어요. Buffet Just for God, 그 제목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남녀 선교가 없는 교회예요. 남 선교도 없고 여 선교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또 나이별로 구별하잖아요. 대개 그거는 친목회지 선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은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선교가 있으면 나는 그 학원 선교가 좋아하면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야 돼. 은사대로 선교가 가야지 어떻게 성별로 가고 연령별로 가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쭉 정리해가지고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해외 선교 뭐 이런 식의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14번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늘 신방하는 목사인데 그때는 집에서 점심 대접을 했어요. 신방할 때. 그게 예의라고. 권사님 한 분이 점심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내가 내일 점심 하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려고요. 여기에 걸려들면 목사 골탕 먹어요. 목사는 뭐 좋아한다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큰일 나요. 죽을 때까지 칼국수 먹어요. 정말이에요. 교인들은 단순해요. 자기만 교인인 줄. 목사가 좋아한다니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 아무거나 다 좋아한다고, 개고기만 빼면 된다고 하여간 했어요. 그래서 점심 잘 먹었어요. 근데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입에 맞는 음식이 있어서 잘 먹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신방 다니는데 그 음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 집에 그게 나와요. 집이 바뀌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 이게 따라다니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뭐 어제 점심한 집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냐. 그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내가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뭐 33살 아주 어린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는지를 알면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건 물어서 목회하는 게 목회지. 우리 좋아하는 일, 뭐 그것도 좋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정리해서 14주일을 설교했어요. 쉽더라고요. 뭐 그냥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드시고 싶으셔요? 그러면 돼요. 칼국수? 그럼 칼국수 설교하고, 설렁탕 설교해요. 어느 주일은 조금 맥혀요. 그럼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세요. 드릴 때. 그게 이제 14번의 설교가 되었고, 그게 선교회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그 다음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좋아하는 일, 모여서 친교하고, 그것도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한 3,000명 출석하게 되었을 때에 예배당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제가 당회에다가 건축원금 하자고 내놨어요.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안 지을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 이제 예배당 지으려는가 보다. 사실은 3,000명이나 되는데 학교 빌려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새빵살이거든요.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어떤 때는 자존심 조금 상하고, 그러니까 못마땅했었는데 건축원금 하자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돈 낼 생각은 안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건축원금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시지.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 돈 어디 쓰시겠다 소리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 200억 작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게 열매나눔 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이런 재단 세우고, 탈북자들 위한 공장 세우고, 카페 세우고,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다 망할 일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지금 지났을 때 보이는 예배당 진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재단이 되고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그걸 변화산 신드롬이라 그러는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저 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신령 가진 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세상을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들 이렇게 쭉 가고 그럴 때, 미국 교회도 많이 가면 그래요. 여러분, 저희 필리핀 이민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국 이민이 제일 또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소름도 당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조금 멸시받고 저거 하는 데가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 근데 생각했어요. 미국이 한국 같았으면 여러분 이만큼 못 산다고.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었지만 다 벤츠 타는 사람도 많고 꽤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쯤 벤츠를 탈 수 있을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른 민족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고, 그래서 이만한 부와 지위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미국에 덕이 있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도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교회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은 미국을 책임지라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교회 교인들 덕을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그거 아니라고. 이민교회를 세워서 이제 자라났으면 미국을 섬겨야 된다고. 그게 교회의 일이라고.
여러분, 미국 교회보다, 미국 이민교회보다 필리핀 이민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유리할걸요? 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으니까, 일이 더 많으니까. 만일로 새생명교회 때문에 필리핀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설렁탕 하면 설렁탕 하면 되는 거고요, 갈비탕 하면 갈비탕 쪄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까지만 하면 되죠? 나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세 번째는 성경적인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하고 민주적인 정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면요, 사람끼리는 평등해야 돼요. 사람의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데 교회 정치가 민주적이지 않더라고요. 목사, 장로, 이게 다 계급화되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새생명교회는 지금 교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는 개념이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침례교회도 장로교회고 성결교도 장로교회고 다 장로교회예요. 형식이, 제도가 다 장로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고, 교회 조직이 당회가 있고, 여기도 그렇죠? 당회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장로가 뭔가 하면 대의정치예요. 저는 장로 정치가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라고 생각해요. 장로의 목사니까 그래요. 근데 당회는 뭔가 하면 국회와 같아요. 그리고 재직회는요, 행정부서와 같아요. 그래서 삼권이 다 분립이 되고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을 할 때에 건강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요. 맞죠?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게 많이 이제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설교가 잘 안 통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당회 중심의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는 책도 썼는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거창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쓸 때 제가 눈에 볼 때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그냥 당회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당회가 정책을 결정해, 그리고 당회원들이 또 재직회 부장이 돼가지고 집행해, 그리고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집행하고, 지들이 감사하고, 이러면 이건 독재거든요. 근데 목사는요, 그 제도가 쉬워요. 왜? 당회하고만 친하면 뭐든지 일사천리 쫙 나가니까. 근데 교회가 작을 때는 권한이 없었는데, 교회가 커졌을 때 당회의 권한은 엄청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은 누가 임자라고요? 근데 그 돈의 결정권이 되게 당회가 있고, 목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장로들도 꽤 가지고 있어서 그거 굉장히 작하거든요. 제가 교회 개혁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재직회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죽을 뻔했었는데, 장로님들에게서 재직회 부장 권한을 뺏었어요. 결재권을 없앴어요. 결재는 집행하고 결재하는 건 안수집사 권사가 하는 일이다. 재직회 부장이 돼가지고, 장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재직회 부장은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쓰는 기관은 예산을 신청하는 기관이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제 말 지금 잘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기관과 집행하는 기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장로님들한테 그 도장 뺀다고 혼났어요. 나중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문여동남 외아들인데요, 결혼했어요.
월급을 탔는데 이게 난감한 게 어느 여자를 갖다 줘야 되지 이거를. 여자가 집에 둘이 있으니까 월급은 탔는데 그때 봉투 줄 때니까 뭐 온라인으로 보낼 때가 아니니까 이 봉투를 어느 여자 갖다 줘야 되나. 어느 여자 갖다 줘야 돼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예, 아내 갖다 주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는데 맞는 건 둘째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판인데 우리 아내 갖다 주면 아주 고민하다가 믿음 없는 짓을 했죠. 아내를 잘 설득해서 우리 어머니 주고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머니 주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별로 어머니 드리세요. 난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아니다, 고맙다, 근데 아내 주는 게 맞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도와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도와주려고 살림을 당신이 하셨어요. 10년을 갖다 드렸어요. 10년을 갖다 주니까 이 여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10년 할도리 했다 싶어가지고 10년을 딱 끊고 마지막에 내년 1월 달부터는 부열이 엄마 줄랍니다. 그게 옳습니다. 집안 다 뒤집어졌어요. 뭐 그때 목회 못하는 줄 알고 제가 사표냈었어요. 뭐 집안이 다 어지러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돈푼이나 있고 미국 여권이 있으면 튀었을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은행나무 있는 거기 가가지고 한 며칠 잠수를 탔어요. 호텔 하나 조그만 거 빌려가가지고 잠수를 탔어요.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니 정신 차리시고 넘겨주셨어요. 그 도장을 함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님들이 꼭 우리 어머니가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갈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정책은 결정할 수 있어도 집행은 못한다. 집행하는 일은 집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딱 갈랐어요. 그리고 그 대신 또 집사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정책한 대로 교회가 원칙대로 한 대로 했는가는 감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장로님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역할을 갈랐어요. 그래서 그게 민주적인 정치예요. 민주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역할 구별도 없는 게 민주인 줄 알아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을 집사가 하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을 장로가 하고, 막 섞여 있는데,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일이 돼야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장로와 집사의 역할, 그렇다고 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죠. 평등한데 차별은 없는데 구별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를 얘기할 때요, 차별을 없앤다고 그러다가 구별을 없애버려요. 차별과 구별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구별한다 그러고 차별하고요, 차별을 철폐한다 그러다가 구별도 철폐해요. 근데 아니요, 구별과 차별을 정확히 해야 편중되지 않아요. 구별과 차별은 또 목사와 교인들 간에도 구별과 차별이 있어요. 동안교를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장로님들 자꾸 흉보네. 이게 큰일 났네. 사무실에 오시더니 농담을 하시는데 언중유골이라. 목사님, 예, 우리 장로는 연보 내고 봉사하고 목사님은 월급 받고 봉사하시니까 우리 장로가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지. 돈 안 내고 봉사하는 건 아마추어야. 돈 받고 하는 건 프로야. 나는 프로야. 말 잘하지 않았어요? 제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프로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목사만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하면 되고 안 되는 일은 저는 구별이 없어요. 목사나 교인은 다 똑같이, 교인이 하면 목사도 해도 되고 목사가 못하면 교인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정말 그 논리라니까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지들은 하면서 왜 나는 하면 안 된대. 그리고 나도 형편되면 하는 거지 뭐. 이제 목사니까 한다 안 한다 그 구별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목사만 생각은 없는데 나는 목사만 주의 종 성직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많이 쓰는 줄 아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 없다고 구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높은태 순위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인사하는데 어느 분이 집사님인, 그때는 뭐 집사 없을 때인데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시더니 이번 주에 김천 오시죠? 그래. 예, 김천에 집회 갑니다. 저희가 김천에서 다니거든요. 그래. 김천에서 교회를 다니는 미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설렁탕 집이에요. 고령 설렁탕 잊혀지잖아요. 제가 그 집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러 갔더니 그 여집사님이 똑똑해요. 내가 무슨 말 하러 올 줄 알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미식가예요. 입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요. 밥 먹으러 서울도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러 오라 가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는데 목사님 그럴 거 없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저는요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내 뼈가 녹더라고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손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렁탕 한 그릇에 인생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더라고요. 최고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우선 최고로 써요. 쌀, 뭐 고기, 뼈 다 최고로 써요. 그래서 시장을 한 군데서 못 봐요. 이 시장보다 저게 고춧가루는 저게 좋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봉화도 가고 경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김치를 하나를 담가도 내가 그 감동받았는데 찐 마늘을 써야 되잖아요, 양념할 때. 근데 이게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가 아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까서 찌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봉투에 찧어서 봉투에 밀봉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향이 떨어진다고. 그까짓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향이 떨어진다고 내일 김치 담을 걸 밤새 부부가 까서 찧어서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대접할 상을 당하니까. 뼈가 제일 중요한데 10시간을 끓였을 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좋은 뼈래요. 근데 밭은 잘 모른대요.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가지고 뼈를 바꿔보냈어요. 10시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낭패거든요. 전화했더니 당황해서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바뀌었다고. 그런데 그게 못 먹는 뼈는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으니까. 맨날 그럴 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가게 문 닫았다네요. 장사 안 했어요. 써붙였다는 게 가게 문 닫고,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 설렁탕 장수예요? 성직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만 성직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자기는 나는 장사꾼이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좀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장사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덤태기는 목사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는 장사꾼이니까 세상식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비즈니스와 선교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고. 돈 벌어봤자 행복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성직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랜드 방성기 목사님이 직장사회연구소라고 하는데 참 훌륭한 정의를 했어요.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대가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예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무대예요. 선교라고 하는 연극이 성공적으로 공연되려면 두 무대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무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그런데 이 두 무대의 주연과 조연이 서로 다르대요. 교회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래요. 여러분은 조연이에요. 방성기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도 같아요. 기분 나쁘시죠? 만인제사장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무대가 있어요. 세상을 제껴놓으면요, 교회는 변화산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무대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의 선교의 주연은 목사예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목사는요, 그 주연을 돕는 조연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주연과 한 번의 조연을 서로 나눠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해요. 구별은 있어요. 차별은 없어요. 제가 교회 개혁의 얘기를 할 때 얘기했어요. 이제 선장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장장님 선장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비유가 잘 이해되실걸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을, 어떤 사람이 선장을 하는 배를 타시겠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연장자가 해야지. 그래서 연장자가 이렇게 배 운전하는 교회 타시겠어요? 투표합시다. 민주주의니까.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투표해서 뽑은 선장, 그거 안 될걸요? 선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은요, 과정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서 자격증 따고 실습하고, 그래서 면허 따고, 그런 사람의 배를 타야 하지 않나요? 맞죠? 만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하면요, 만인 선장론이 될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왜 선장만 선장해야 돼? 누구나 다 하면 되지. 이러면 큰일 나요. 제가 30년 당뇨병 환자예요. 동안교 장로님 한 분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목사 당뇨병 걸렸다고. 여러분, 당뇨에 좋은 약은 10,000가지도 넘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절대로 안 먹어요. 이 장로님 풀 뜯어다 주고, 콩 삶아오고, 민들레 뿌리 뽑아오고, 그래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전 꼭 받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안 받아요. 안 먹을 거니까.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당뇨 떨어지는 것만 알아요. 여주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은 사이드 이펙트가 무서운 거예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부작용 없이 혈당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어느 날 장로님한테 들켰네. 내가 안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의사도 오진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장로님, 그거 이상합디다. 뭐가 이상해요?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은 돌팔이라고 그러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췄는데 명이라고 그럽디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예요. 이건 직업적인 구별이에요. 왜 약사만 약죠? 이래놓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직업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몇 시간 하세요? 이게 무지한 질문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갔을 때부터 준비했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맹장 수술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간단해 보여요. 째고 꺼내가지고 자르고 꼬매고 집어넣고 항생제 저거 하면은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면 되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라고요. 그러면 잡아가요, 그 사람. 왜 하는가 하면 무사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 째기 위해서 의사 되기까지 수도 없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고 이게 다 종합이 돼서 그 한 가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오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지만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인 전문성을 무시하면 그거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은요, 직업적인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직업과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 다 내팽개치고 성직은 오로지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목회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설교해? 왜 목사만 저해? 제가 목회할 때는요, 사실은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나 제가 한 분에도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예외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원칙적으로 신학하지 않은 분에게는 설교 강단은 드리죠. 이름을 붙일 땐 강이라고, 특강이라고, 뭐 특강이나 설교나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설교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강단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약은 대답해요. 약은, 진료는, 내가 그 다음에 뭔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목회는,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가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게 막 섞여요. 민주를 잘못 이해하면 섞여요. 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지만 구별은 정확히 있고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는 이 일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요, 독재하는 목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사실 이거 좋아할 말이거든요. 야근 약사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야근 약사. 김동호 목사 개혁하는 목사도 야근 약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그랬어. 그거 되게 잘 끌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위험성,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걸 막는 게 뭔가 하면 저희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해요. 여기는 5년마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잘라요. 전문성을 줬다고 지 맘대로 하면 자르면. 그런데 그 자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동안 전문적으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죠. 제가 재신임 투표 우리 하는데 뭐 되게 합격했어요. 잘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래도 반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어요. 그게 되게 신경 거슬려요. 한 몇 % 나오거든요. 누굴까? 아주 깊이 묵상이 돼요. 근데 간단해요. 내가 순서대로 이름 적을 수 있어요. 누가 나 반대, 그것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바보 아닌데. 그런데 그 반대 나오는 게 뭐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유익해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엇나가면 자르면 되죠. 그게 공평하다고요. 전문성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과 주권은 기관을 정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나가다가도 선거 때 되면 겸손해지는 게 투표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제도예요. 근데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구별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걸 잘 보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작심하고 별로고 와서 한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조금 남았어요. 뭐 밥 먹는 거 말고 더 있어요? 괜찮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시 때 또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11조와 희년정신을 강조하는 교회. 어제 잠깐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 죄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요. 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 삼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싶은 게 뭘까요? 뭘 보여드려야지. 이거 뭐예요? 제 지갑이에요. 이건 누구 거게요? 내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참 순발력이 내가 빨라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 엄청난 걸.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요것만 내 거면 되는데 왜 이게 땅 몇 평도 안 되는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시냐고 하나님이 쪼잔하시게. 하는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속더라고요.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굉장히 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시다. 이게 내 거면 누가 뭐래도 내 주인은 나예요. 지갑의 주인하고 내 주인은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벌써 눈치채시고 귀가 다 박히고 맨입으로 말고 지갑 걸고.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서면. 근데 사람이 가장 집착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걸 포기하면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걸 지배하면 나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갑하고 싸웠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하고도 그거 가르치고 평생의 싸움이 돈 지갑하고 싸움이에요. 이제 끝나가네요. 어제 다 설교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구약의 레위기의 안식년 그거 좋아하고요, 11조 제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희년제도. 이거 희년 설교하면 이제 교인들 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희년제도가 이거 기가 막힌 제도인데 지금 실천할 수는 없어요. 하도 얽혀 있기 때문에. 희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했어요. 50년 지나다 보니까 개인차와 모든 거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고 어느 사람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종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부가 어느 정도로 가고 하는데 50년 딱 되면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부자는 조금 힘들지만.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살다 보면 자기 때문이든 남의 때문이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사회에서 한 번 자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만큼 이 구조가 힘들어요. 절망하게 되면 세상이 나빠져요. 그러면 사람이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가 깨져요.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돼요. 그런데 희년이 있는 세상은요, 사람이 아무리 실패해도 엇나가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손가락만 꼽아보면 돼요. 그들 기다려요. 몇 년만 기다리면 돼. 나는 좀 어렵겠다. 이거 희년이 너무 오래 남아서.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돼. 50년마다 한 번씩 스타트 라인이 공평하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제도게요? 부자에게 좋은 제도게요? 대답해요. 아멘은 안 해도 돼요. 누구에게 좋은 제도예요? 둘 다 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참 좋은 제도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요. 전 목사예요. 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희년 제도를 실천하면 손해보는 그룹이게요? 이익을 보는 그룹이게요? 내가 받는 입장이게요? 내놔야 되는 입장이게요? 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놓고 내가 그래도 내놓는 게 나를 위하여, 특히
특히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손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도 희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조금 덜 먹어도, 조금 가난해도, 덜 먹어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 손주를 기르고 싶어. 그러려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전 목사인데 되게 부자거든요. 진짜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저는 뭐 구태여 가난해지려고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왜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고 욕을 얼마나 얻어본 건지 몰라요. 뭐 청불원, 청빈론 그러는데, 나는 부자 되려고 목사 된 적은 없어요. 그럼 장사를 시작했지 왜 신학교를 갔겠어요? 미달되는 학교에. 뭐 꼭 부자 되면 잘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난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갈려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독특한 사람 중에는 가난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해진 경우는 있지만 가난 자체가 훌륭함은 아니에요. 청빈 얘기를 하는데요, 청해서 빈할 수는 있지만 빈이 청은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그거 구별 못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겨요. 뭐 부자 되려고 기도는 안 했지만 부자 되는 게 좋지 뭐 부태요. 난 그 한 번도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래도 난 하나님 나 제니시스 타게 해주세요. 아파트 하나 주세요. 나 한 달에 요 정도 쓰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연금 나오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충분해요. 근데 깍지는 마세요. 이제 거기까지예요. 나 4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400만 원 갖고 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많이 낮춘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많이 쳐내,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나 챙긴 건 다 챙겼다고요. 이제 살다가 그것도 남으면 조금 더 깎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제가 400만 원을 이렇게 유지하고도 제가 많았어요. 그건 다 벗어버렸어요. 작년 말로 다 정리했어요. 그건 정말 옷 벗어버리듯이 다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지금 연금 깨지면 큰일이다. 우리 총회연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게 다인데 저거 무너지면 난 큰일인데,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없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이제 나 은퇴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월급 안 줘.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나는 400만 원까지도 우리 아내는 150만 원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니시스 날라갔구나. 골프는 다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못 살 건 없죠. 살 수 있는데 150만 원을 내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늘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150만 원 못 벌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무슨 재간으로 150만 원을 벌어? 그러니까 누구는 150만 원 못 벌고 싶어서 못 버나? 이게 세상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나도 꼼짝없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하는 걸 재밌어 하니까. 최악의 경우 연금 다 날아가고 뭐 뒤집어져서 150만 원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벌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노인들 지하철 택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노인들,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대한민국 지하철 공짜예요. 65살 넘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택배하는 걸 해요. 그 노인들 택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영감이신데 제가 택배사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창피하다고 와서 못하게 하니까 고집 부리고 해요. 난 내가 벌어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사장한테 하루에 한 건씩만 일주라고, 너무 많이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걸 쭉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저 양반들이 택배에서 얼마나 버나 했더니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됐다.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저 정말 닥치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에 하나 되면 저는 택배해요.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살 수 있어요. 사실 밥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뭐 불행할 거 없잖아요. 또 신나게 둘이 그럼 당뇨에도 좋겠다. 골프 안 쳐도 그 들고 뛰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튼튼해지고 그 좋은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게 살면 그것도 또 목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뭐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가볍고요,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꼭 끼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희년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필요성으로 껴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비만이 돼서 관절 약해지고 그러는 거 많아요. 툭 털어버리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도 주고 섬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서 끝내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인들이 있을 때만 생겨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교인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너무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게 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요, 기가 막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다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 잘못 섞여진 것 있으면 빼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처럼 옥토인 저들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주인이 늘 하나님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섬기는 각자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